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구역장 지나가는 거예요. 특송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죠? 첫째 주에 2구역 특송하시고 둘째 주에 3구역 특송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에 4구역까지. 그럼 되겠죠? 1구역 억울하잖아. 그죠? 자, 첫째 주에 우리 2구역 특송이 있습니다. 자, 함께 따라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성도.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이 보여지죠. 인생을 지금 많이 살아보신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아마 더 그것이 느껴질 겁니다. 저도 그런데 올해 제가 38살인가? 자, 저도 그런데 연세를 오랫동안 사신 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말세다. 정말로 말세다. 어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 학생이었었나 봅니다. 여자 학생인가 본데 얘는 차를 타고 가면서 참 힘든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데 그 여자아이는 개님을 안고 있었답니다. 개님을 안고 그 자리에다 이렇게 놔뒀는데 저기 학생 좀 자리 좀 이렇게 앉고 있던가 자리 좀 양보해달라. 어르신 있지 않느냐 하니까 아니 이 자리를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지 않느냐. 왜 그러냐고. 아니 그래도 개는 개라고 있다고 또 요즘 개라고 하면 안 되나 봅니다. 뭐라 불러야 돼요 그러면? 개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내 아이를 욕했다고 그러면서 왜 자리를 양보하냐고. 옆에서 막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데도 바득바득 우기면서 그까지 안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이 아주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뭔 말이 나와요? 말세죠. 말세입니다. 물론 개를 죄송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참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아끼는 애완 반려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르신이잖아요. 그 정도는 양보가 되어야 되고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얘기할 때 어르신들에게도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으로 세상이 그래요. 이게 죄송합니다만 인권이라는 잘못된 명목 하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권 좋죠. 당연히 인권이 너무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좋지만 그것을 너무나 악한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득에만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정말로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우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쩌든 간에 우린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또 죽음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는 어느 한 기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실 그분들도 바르고 옳은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구별해서 삶을 살아가라고 택하여 주셨거든요. 여전히 그들과 똑같게 된다면 우리는 안타깝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먼저 우리는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 때에도 때가 악했답니다. 자,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시간이에요. 동일하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똑같이 25시간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24시간 1초 사는 사람도 없어요. 다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를 개발하고 좀 더 나아진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아마 노력하며 살고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인생 속에서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해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우리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와 명철, 명찰이 아닙니다. 명철. 이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 또 명철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지혜는 제일이다. 어디든지 가게 되면 꼭 제일이라는 게 있어요. 전국 제일교회, 의정부 제일교회. 제일이라고 해서 제일이 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보니까 거의 제일은 제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 제일은 뭐냐면요, 제2가 있고 제3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지혜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인 것, 이 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반드시 이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은 70요, 강건해야 80밖에 안 됩니다. 짧은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짧은 인생.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일이면, 다음에면, 나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봐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여 이익을 보려 한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요 80인생, 그래요. 12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12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 그 120년은 어떨까요? 노아 시대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역사 가운데의 한 경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 깜짝할 사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말씀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을 줄, 그 다음에 또 어떤 기회가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결코 나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것이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항상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만 하면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역사에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래요, 우리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또 남편이 잘 되길 원하고, 우리 육체 건강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로지 우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야만이 우리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제일이라고요? 지혜가 제일이다. 이것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해도 된다니까요. 다른 거 구하되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산 후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삽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죠.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사는 것은 인간 중심이요? 아니요. 하나님 중심으로서 그것이 곧 바른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르게 산다니까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른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행하고 그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는 이것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어쩌는 간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폐역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지혜롭게 우리는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요. 자, 봐볼까요?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내 경험, 내 의지로 살지 말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린 이해하고 그걸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고난조차도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요셉 사건.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꿈을 꾸었던 사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꿈은 꾸었지만 그는 구덩이에 빠지고 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또 지하 감옥에 갇혀지고 누가 보아도 끝난 인생입니다. 이 정도면 그렇지 않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저 북한 땅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평신도 선교사님 계시고요. 자, 그들이 누군가의 모함을 해서 북한 땅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어떨까요?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혈혈단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어떨까요? 내가 예전에 꾼 꿈, 그걸 생각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방인들이 그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해서 요셉만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환경에 이끌려서 그 꿈을 무시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였어 이 말씀을 잡고 끝까지 버티면서 이겨내고 결국은 그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늙을 수밖에 없고 늙으면서 쇠약해지고 병약해지고 나약해집니다. 그죠? 그런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육체는 늙는다고 합시다. 육체는 병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병들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이 병들 수 있습니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 세월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영혼이 병들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병든 거야. 세월 때문에 병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마음은 병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은 병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병든 게 맞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 가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 일들은 없습니다. 아니, 아무 이유 없이 다가온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동화되어지지 말고 동조하지 말고 구별되어져서 할렐루야 이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자녀 삼을 이유도 없고요. 그 원리를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거슬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고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어쩔 수 없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세상이 원래 그래. 세상 논리가 그래. 라고 말하면서 그게 지배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탓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결국 모든 것은 핑계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충분히 그 무엇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과 내거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요셉 그 누가 보아도 끝난 겁니다. 인정은 받았죠. 그 안에서. 그런데 이 관원장에게 나가게 되면 좀 날 꼭 생각해 달라고만 했는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도 전혀 말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왜 말이 없었을까요?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흉년의 때요. 그때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전에 바로가 꿈을 꾸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가버려. 돌아서 버려. 지금이 때인데. 자기 스스로 때를 정한다고.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있는 나를 굳이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했을까 생각해 보시라고. 저도 목사로 살고 있지만 때로 그래요. 전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운전만 해도 먹고 살겠대. 저는 컴퓨터도 고칠 줄 알고요. 운전도 하고. 노가den 못해요.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건 굳이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돈 벌면서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을까? 그 누구라서 잘나서? 아니, 살펴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뛰어나서? 그것도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냥 은혜예요. 그냥 은혜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택하여서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아니 이제 자녀 삼으시고 어땠습니까? 내버려두지 않더라니까요. 또 그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인쇄소를 다닐 때에 이 사장님은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니까 새벽 예배를 절대 안 드리죠.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저는 새벽 예배 나왔는데
사장님은 자기 멋대로 출근합니다.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럼 저는 그분이 모시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졸립든지 그 경인고속도로,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지 않죠. 비포장도 돼 있었으면 그때 당시 엄청 졸린데 제가 한 가지 신념이 있었어. 뭐냐면요, 절대로 나는 졸다가 사고를 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 설마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 졸다가 사고 나게 하려고 불러주셨겠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고 있는데 설마 그러겠느냐? 라는 생각 속에서 사실 졸았습니다. 졸았는데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콱 밟아버린 거예요. 야, 종이 한 장 차이랄까요? 사장님 뒤에서 주무셨으니까 몰라 뭔 일인지. 운전 잘해 임마. 아,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만 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 다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그것이 필요할지라도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구할 때에 그 나중 것을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한 세대를 살면서 항상 그 속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하면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저 술 안 먹는데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술은요, 세상 술,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세상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세상 것을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세상 것 해야 돼요. 저는 화장실에 있으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오늘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양치하면서 구약시대 때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했죠.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라는 것, 그것일까요? 그러면 교회 미어 터져. 지금은 교회가 곳곳에 많이 있지만 구약시대 때의 성막이 몇 개예요? 한 개야. 사람 수는 수십만 명이야. 그 폭은 어떻게 그 자리에 다 와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당연히 돼야 돼요. 예배가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생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뭐 주일은 무조건 뭐 교회에서만, 목사도 피곤해 그냥 가셔. 예배 끝나면 가셔.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원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잖아요. 구덩이에 빠졌다는 건 뭡니까? 집안에 있는데 괜히 구덩이 빠져? 밖에 나가서 일했으니까 구덩이 빠지는 거지. 그잖아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린 먼저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내 삶이 우선이 돼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생활이 여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가. 레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시 하나님 어떨까요? 거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니까요. 아니 주일날도 그래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겁니다. 일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그 자체가 방탕한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왜 그들이 술 취할까요? 왜 그들이 세상 일이 우선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 저 성령 받았는데요. 그래요, 받았어요. 그래, 성령 받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 받는 것은 일회성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우리는 또 성령으로 거듭 채우고 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성령을 많은 사람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아직도 성령과 함께 한 줄을 알고 있다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의 말을 들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봐보세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시대에는 성령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령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요. 드라마 한 편만 봐도 알아요. 영화 한 편만 봐도 나옵니다. 성부와 성녀와 이거잖아요. 다 나옵니다. 성령을 다 안다고 성령을 알면 됩니까? 아니요. 성령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으면 끝납니까? 아니요. 충만하게 매일매일 만땅이래. 만땅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는데, 자,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절자라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나 성령 받았네? 왜? 예수님 주시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말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다. 그래요. 그것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맞습니다. 맞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주종과의 관계가 온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어제 신광두레교회에서 청년 단일 우리 국군장병과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 주사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그것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의 종은 어떤 종업원 정도가 아닙니다. 노예예요. 노예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절대 복종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외치고 있다니까요 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연 그게 외친 대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냐는 것이죠. 입으로만 주여라고 말하고 있고 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럼 무엇일까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한 삶,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시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내 자의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치 않은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쓸지라도 주님을 그렇게 모셔드리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 과연 여러분들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보자는 것이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그것이 끝난 줄 알고, 예수 믿는 것을 중심을 어디에 둡니까? 예배. 좋아요.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조차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냐고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되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한 그 예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든 간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 이 약한 세대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승리하고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주님께서 보실 게 승리인지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바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해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삽니다. 나의 삶에 과연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똑같은 찬송의 여러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으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기서 말하며 찬송 노래, 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함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맨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도 욕이나 하고 맨 짜증 부리고, 이게 성령 충만하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기쁘면 즐거우면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지 않는다. 이게 더 이상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앞서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떨어져요.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먼저 다가온 것이 감사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찬송과 이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수요일마다 역대하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여호사밧 왕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세일 주민들이 함께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그 여호사밧 왕은 군사를 정비하지 않고 무기를 살펴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봐볼까요? 역대 20장 2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배를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찬송하고 감사하며 나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 뒤에 사건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복병을 두어서 싸움을 싸워서 승리케 하십니다. 24절 말씀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물을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손을 안 대고 코를 풀어버렸어. 하나님께, 하나님을 당황케 하는 이 한 행동,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저 북한에서 저 인민군들이 총칼을 들고 대포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향해서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서 바로 그 앞에까지 가면서 찬송하며 나갑니다. 인해 전술도 아니고 사람 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다니까요. 그 적은 그 무리들 그 가운데조차도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군대는 뒤로 오게 만들고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심이 인자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러고 나가고 있어요. 미쳤지. 제대로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하나님이 야, 너 그 모습 너무 좋아. 내가 일할게. 그들은 아직 전쟁터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그잖아요. 유다 사람이 등반하는데 그때서 이르렀다고. 이르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복병을 놓아가지고 싸우게 만드시는데 시체가 너부러져 있고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없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봐볼까요? 시편 50편 23말씀 함께 했습니다. 감사로 제설 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쌍과 인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하세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예전에 그 고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장로님을 이 새벽에 기도한 모습을 봤는데 저 앞에 그 여의도 순문에 보면 장로님이 제일 앞에 쫙 앉습니다. 그 앞에 앉아가지고 나이 지긋한 장로님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아이고 저걸 장로라고 세웠으니 기도할 게 없어서 저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냐.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당신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이러고 있다라는 거야.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사치 않을 이유가 없는데 감사치 않을 이유를 찾고 있어. 어? 굳이 그걸 왜 찾고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이 행동 때문에 언제까지 거기에 살아갈 거예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시다.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이신다고요. 내 입술로 찬양하는 것 기쁨으로 하세요.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입 꾹 다물고 묵상하고 있어요. 그거 좋은 것 아니야. 이번에 금요일 날 의정부 성천교회에서 우리 경기 지방에 연합으로 금요 철회 있잖아요. 거기서 찬양하는데 제 기질이 거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저는 그냥 거기서 기타만 쳤습니다. 기타만 쳐달래 쳤어요. 다른 우리 조영일 목사님이 찬양 인도했는데 그 신난 찬양하면서 위에서도 안 뛰고 있어. 전 기타를 밀고 쳐.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안 껴질 수가 없어요. 찬양 자체가 너무 이게 저도 모르게 이게 오거든. 기쁨으로 찬양할 때 양전 빼는 거 그 밥맛 없어요. 박수 칠 때 같이 박수 치고 할렐루야.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봐보세요. 하나님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에 그 여호사밧을 얼마나 위대하게 세우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이 여러 가지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또 찬송, 노래, 이 모든 것 다 결국은 하나님께 찬송과 노래 감사 아닙니까? 이것을 나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세상 그래요 각박해요. 노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걸지라도 우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저리서 다르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본다니까요. 야, 저 집, 야, 이번에 좀 어려운 일 있대. 매일 그냥 뭐 인사 팍 쓰고 다녀봐. 그런데 어려운 일 있대. 그런데 항상 웃으면서 다녀. 궁금해. 왜 그럴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 까짓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봐봐. 나중에 더 큰 역사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그 정도의 배짱과 자부심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맙시다. 그 전혀 덕도 안 되고 복음의 영향도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를 잘 분별해가지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지혜롭게 활용할 때에 그 삶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의 뜻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 가운데 거하든지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살며 항상 사모하면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드리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